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의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으나 주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연구를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을 쓴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믿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찬송가를 부르게 됐는데 254장 3절만 그냥 하루 종일 부른 때가 있었어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뭘까? 예. 제가 또 이 온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도 읽다 보니 온전이라는 말씀들이 자꾸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온전이 뭐죠? 부족함이 없이 갖출 바를 다 갖춘 것, 뭐 그런 뜻이에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갖춰져야 할 세 가지 뭐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뭐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상, 중, 하 전체를 말한 거죠. 대, 중, 소 이 3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해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자들마다 인간의 구성 요소가 3분설, 2분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2분설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 3분설을 말하는 분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 하여튼 그 말이다 그 말인데, 아무튼 이 3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종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인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몹시 괴로워 눕고 있을 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하인을 대신하여 주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고 무슨 명령 내리든지 순종할 때 명령만 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내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그서 일어나는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의 장교였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부분적으로 믿지 말고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 목회자의 소원은 교회 부흥이 있지만 주님이 목회자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교회 부흥 성장보다 너부터 변화받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가기도를 꿈꾸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부터 정신 차려 똑바로 믿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뭐 지역 문제 때문도 아니고 구성 멤버 때문도 아니고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우선순위, 이 프라이오리티라는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에게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내요. 우리도만 이 세 가지가 구비되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난치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에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 집 하인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사실 구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영광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안 이루어지는데요.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말씀에 의지한 기도여야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 천지가 변화해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한 번 언약을 했으면 그대로 지키세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야,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시냐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중에 성령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지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많은 중에 기도에 대한 약속보다 더 많은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던 사람이고, 그가 외친 메시지는 중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에스겔서 36장에 남아있는데, 그게 하나님 무슨 약속이에요? 너희 굳은 마음을 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며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줄 것이며 황폐한 땅에 건축의 붐이 일어나게 할 것이며 등등 많은 약속들을 하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이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은 기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기도고요. 두 번째는 무슨 명령 내려도 저 순종할 테니 명령만 내려달라고 7절 8절에 그런 말씀 하시죠. 예, 우리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 못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 군인이거든요. 내 위에 상관이 있고요, 내 아래 부하가 있어요. 저는 명령에 죽고 사는 직업을 가졌어요. 주님이 가라 하면 저 가고요, 데려오 그러면 데려오고요, 명령만 내려요. 말씀만 하면 돼요. 뭐 귀찮게 주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셔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면 뭐예요? 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말씀대로 또 안 살아요?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이 하나가 될 때 온전히 되는데 하나가 빠졌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소위 이성주의, 합리주의,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과학적이고, 계산이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노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300~4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처음에 지었고요, 그 다음에는 한 4,000명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예배당을 또 두 번째 지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항공모함이 있어야 항공기를 띄우지, 교회가 영세하고 작으면 어떻게 선교하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커야 도울 수가 있겠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조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군 법무사가 됐고, 해병대 사령부가 그 샌디에고라는 지역에 있는데 지금 대령 계급자를 갖고 있어요, 법무사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조카 또 만날 겸 등등 해가지고 안내를 받고, 거기에 미드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만든 항공모함이 미드웨이인데 지금은 이제 박물관이 됐어요. 지금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형 그 항공모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 구형은 지금 안 써요. 이제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박물관을 견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의 정부더라고요, 항공모함 자체가.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갑판 위에 전투기 130대가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30대의 전투 비행기가 떠 있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도 있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함장 옆에 군목실이더라고요. 함장 옆에 군목실. 그리고 훈련 나갈 때나 전투 나갈 때 꼭 군목님께 기도를 받고 나간다는 말을 듣고요, 놀랬고, 그 다음에 채플 예배당이 있더라고, 그 항공모함 안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서 싸움에 임한다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야, 미국은 위대하다. 제가 이번에 트럼프 그 취임식 하는 것을 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봤거든요. 영광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냥 찬양을 하고, 그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공회 사람들이 추천을 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인정해 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무슨 말 했어요? 예, 남자와 여자밖에는 지지 않았다 하면서 동성애 반대하는 언론을 하잖아요. 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그러면서 US 달러에 써있는 글자가 막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세계 어느 나라 화폐에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기록한 나라 있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백 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이지만 미국을 1등 국가로 만든 이유가 하나님 믿는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하나님 축복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신명기 28장 말씀이 막 또 생각나는 거예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구워질지언정 구워 먹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무엇을 하라면 하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머리가 영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스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났고 사람들이 막 배가 고파할 때,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해요. 그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머리가 영리한 빌립이라는 제자가 와가지고,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요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해요. 그럼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나라에서 현재 노동판에 젊은이들이 가서 하루 일하면 20만 원 줘요. 그럼 이 나라 4천만 원이 어찌 떡이 필요해요. 근데 4천만 원 돈도 없고 떡도 없어요. 못해요. 그게 뭐예요? 머리가 영리한 이성주의, 합리주의 빌립의 제안이에요. 근데 안드레는요, 고기만 잡다가 그냥 부름받은 무식쟁이요. 아이고, 우리 굶으면 어때?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설교하시느라고 우리는 안 먹어도 돼. 야, 혹시 여러분 중에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은 드세요. 먹고 갖다 드리니까 주님이 그걸 잡수시겠어요?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다 50명씩 100명씩 앉아 순종하잖아요. 그때 떡을 저희들에게 나눠주는데 한없이 나오고 한없이. 그래서 먹고 배가 부르게 먹고 나머지가 12방울을 거두었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미라클이라고 그래요. 기적. 초과학적, 초이성적, 인간의 이해로 계산으로 안 되는 사건들, 이게요 교회의 특수사회입니다. 영적 사회. 아멘. 머리 영리한 척 아는 척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IQ는 여러분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뭐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무한대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눠주려고 해도 2,0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마음을 견하고 와가지고, 교회가 커야 영세한 교회를 돕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당을 크게 지려면 한 부록을 다 사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 그 예배당 위치가 장군 단지라 해가지고 현역에서 이제 퇴역을 하면 장군들이 분양받은 게 있어요. 이게 한 필지가 한 70에서 80평씩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씩 살려면 7억 내지 8억씩을 줘야 돼요. 근데 다 5채를 사면 얼마지 그게? 45억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빈민촌에서 이제 시작했던 교회고, 이제 부촌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 한 부록을 사는데 40억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 여리고성이 그렇게 경고했지만 말없이 돌고 하니까 순종을 했고, 마지막 바퀴 들 때 크게 고함질 날 때 고함질 넣고, 그러니까 성이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안으로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여리고동 돌자. 그래가지고 혼자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한 부록을 돌아다니면서 무너져라 여리고, 무너져라 이 집도 사고 저 집도 다 사게 해주세요. 미친 사람들은 혼자 다니니까 어떤 김집사라는 사람이, 목사님 새벽기도 후에 그 날마다 그 한 부록씩 돌아다니는데 뭐 운동하는 거요, 뭐 하는 거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 작전 하는 건데. 여리고 작전 뭐요? 이거 다 한 부록 사와서 예배당 크게 찍고 싶어. 그래요? 그러면 나도 한번 할게요.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 하나는 우리 목사님이 욕심이 사납다고, 지금 교인들 형편도 알지도 못하고 예배당을 또 지려고 그런다고. 믿음 없으면 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우리 목사님이 욕심이 사납게 또 예배당을 또 지려고 그런다고 막 그러고 다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내가 상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을까요? 내가 지금 욕심 부리는 겁니까? 교회를 키워가지고 농촌교회, 어려운 교회 좀 많이 돕고, 선교사를 좀 돕고 싶어가지고 교회 좀 키우고 싶은 선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욕심 부린다고 자꾸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목회자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교회 질량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일을 정책을 펼 때 제발 좀 머리 영리 한 채 하고 대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좀 가만히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똑똑한 채 하고 잘난 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교회 떠났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현재 84명의 선교사 내지 목회자를 길러냈어요. 제가 북한에 갈 때 자전거 500대 가져가고 결핵 환자들이 많아서 3억 원 어치 약품도 갖다 줬어요. 교회가 자금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부활주일날 헌금 우리 실로암 안과병원에 갖다 주면 현대의술로 개한수술이 가능한 사람이 있댄다. 전액 다 갖다 줬어요. 개한수술 하라고. 그래서 거기 7명 입원이 수술해서 던졌습니다. 그것도 통보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교회가 작으면 선교하고 싶어도 못해요. 담임 목사 보수도 못 드려요. 그런데 교회가 유효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도울 수 있으니까 교회 좀 키워보려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제발 믿음 없으면 가만히 있고 좀 목회자가 하는 일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 만드셨죠. 그때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붙들고 뭐라고 그러죠? 저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너희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 알았지?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합니다. 저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빈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워. 네, 순종하죠. 연회장에 나중에 야 7호실 8호실 포도주 떨어져서 빨리 가져와.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 가득 채워놓은 돌 항아리 가르치면 그거 포도주. 그럼 여러분 포도 줄 것 같아? 이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연회장에 요구하는 것은요 물이 아니고요 포도주거든요. 그럴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겠다. 나도 그 말 할 것 같아. 그런데 이미 마리아에게 사주받은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하라고. 아멘! 그리고 물을 퍼서 가져가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잖아요. 제발 순종 좀 하시라고요. 아멘. 여호수아야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해. 그리고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지. 들어가. 무릎까지 물이 흐르는 것이 들어가 서게 해. 아멘. 순종할 때 물이 흐르는 물이 그쳐버리잖아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머리 영리한 채 하고 똑똑한 채 제발 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명령 내려도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고 원사 받았다고 하도 뭐 네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한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이 생겼잖아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써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주위에서 살펴봐라.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똑똑히 잘나니가 맞냐?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지만 멸망받을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학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 세상에 존귀 영광 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 그들이 교회에 말없이 충성 봉사하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남자를 가까이 해본 일이 없는 수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이게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해서 네가 앞으로 아들 낳을 거거든.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나는 지금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그때의 천사가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걸 수용하잖아요. 이건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고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그냥 주십니까? 먼저 시험에 본 뒤에, 시험에 합격을 한 뒤에 복 주셔요.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감언 이설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 검사해보다 조사해보다 진리를 알아보다 이 테스트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검사해보다. 너 백세에 얻은 외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거 지금 시험해보잖아요. 너 독자 이삭보다 나가 더 좋아? 그럼 시험해보잖아요.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 산상에 가서 번제를 나에 바쳐 시험해보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잠자는 이삭을 깨워가지고 같이 가는데 그때 아내한테 말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말하면 여보 미쳤어? 아들을 왜 바쳐? 차라리 나를 바치라네. 그러면 이 여자가 싸남 피우면 여자는 꼼짝도 못한다. 나이 좀 들어봐봐. 그러면 이 치맛바람이 바지바람보다 훨씬 더 세가지고요 여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객소리도 못하는 게 남자들이요. 한번 해봐봐. 벌써 이걸 알고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잠자는 이삭을 깨워가지고 가는데 이삭이 또 물어. 아빠 번지 쓰려고 준비한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지할 양 어디 있어요? 너다 그러면 또 도망갈 것 같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지? 하나님이 다 준비했을 거야. 그리고 또 가잖아요. 근데 막상 가니까 자기를 확 잡고 뒤로 줄 묶어놓고 칼을 빼가지고 찔러갈 때 그때 이삭이 뭘 느꼈어요? 아하, 번지문은 나였구만.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6, 17살 정도 됐거든요. 고1이나 고2 정도 되면요 116살, 117살 할아버지하고 팔씨름 하면요 야 이거요 아버지 미쳤어 하고 너무 열쳐버리고 도망가면요 번제 못 드려. 야,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백세에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뜻이라면 난 죽어도 돼 하고 아버지한테 순복하는 이삭의 믿음을 볼 때 야 대단하다. 외아들을 바치는 아빠보다 아빠 손에 죽어가는 너 말없는 반항하지 않는 네가 더 위대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예수님 닮았어.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복을 받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남달리 복을 받고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남이 경험하지 않는 그런 시험들을 통과를 했고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에게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빠한테 배운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이다.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이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사람들 보면요 아빠나 엄마한테 좋은 그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신앙의 유전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못 짓고 목축은 못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제가 나일강이 있는 에집트로 내려가면 거기 가면 농사도 질 수 있고 목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가야지.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하루쯤 가다가 거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너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있어. 이 땅에 머물러 있어. 아 그래도요 비도 안 주면서 뭐 내려가지 말래요. 그랬나요?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별명은 네만 있고 아니오가 없어. 아멘. 그리고 보따리 풀어요. 근데 그때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 비 안 주셨어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샘의 그늘을 만났고 그 우물을 통해서 농사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그가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 IQ가 132거든요. 머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항상 1등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 교만과 인간의 머리를 깨버리고 머리에 있는 예수를 가슴으로 옮겨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7가지 합병증을 앓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렸고,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었고 정신병자였어요. 폐결핵도 앓게 됐어요. 면역력은 다운이었고 제로 상태였어요. 저혈압이었어요. 수술도 불가 판정이 났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 됐어요. 세컨날이라는 수면제를 제가 모았어요. 자살하려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자살도 살인죄에 해당되고 살인자는 지옥 간다는 설교를 듣고 제가 자살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죽어버리려고 목숨 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입신을 하게 됐고, 주님 앞에 내가 가서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죄악들을 보게 되면서 4시간 반 동안 가슴 치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8개월 만에 잠을 자게 했고 밥맛이 돌아오게 했고, 그러면서 7가지 병이 인사도 않고 떠났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지금 80세가 됐는데 지금도 부흥회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할래?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한테 부어주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도 준단데. 아멘. 성령 충만을 누구한테 주냐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바울의 기사를 읽다가 맞아, 잊지 마, 나도 이처럼 해야 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난치병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신기한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 몸에는 병이 있었잖아요. 사탄의 가시가. 그래서 내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며라. 이 응답을 받아요. 너희 몸이 약하니까 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네가 로마 시민권자고 너 유학하고 공부 많이 했고 너보다 똑똑이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가 네 몸에 사탄의 가치를 줬어. 그러니까 네 약함이 강함이, 알았지? 그때 그래도 고쳐주세요 그랬나요? 아멘. 그리고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다. 아멘. 그리고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제발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된 동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밤에 나가서 낮에 못 잡았고 밤고기도 못 잡아서 아침에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이 새벽처럼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타면서 배 좀 빌려 탑시다. 그리고 한참 설교를 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으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리고 순종을 하니까 얼마나 그물 속에 걸려든 고기가 많았던지 혼자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으므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끌어올렸더니 2배 가득 채워졌잖아요. 아멘. 자, 이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 제자가 된 동기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러면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나도 모세처럼 해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한참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놓였고 애굽 군대가 뒤에서 계속 끌어 이놈들아 그러고 또 뒤쫓아오고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때의 백성들은 원망하잖아요. 모세 말 듣다가 우리 죽었구만. 그때 모세가 그들하고 대항하지 않고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왜 엎드리고 있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에요. 지팡이 들고 일어나. 그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한번 내밀어봐. 네.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사 바다 가운데 길을 내잖아요.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됐고 애굽 군대는 그 길로 들어갔다가 수장시켜버리다 하나님 심판의 바다가 되게 한 거예요.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인간의 한계 상황.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542장이 그냥 주제 찬송이 됐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더라 맨날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순종도 잘하지만 이 세 번째가 없으면요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 실천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랑 실천. 자, 주인이 종을 위해서 수고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이 백부장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랑 실천. 그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장로님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면 뭐게 힘듭니까?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야지요. 아멘. 큰 직분은 섬기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데도 식사 후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먼지 묻고 때 묻은 쟤들이 발 씻어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내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강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랑 실천입니다. 예? 제 간증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거 간증은요 수도 없이 했는데 또 들은 사람은 또 들어보세요.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그때는 봉천동이라는 동네는요 영등포구였습니다. 1972년도는 73년도에 와서 영등포구가 관악구로 분할이 됐고, 그러니까 분할되기 전에 저는 72년도에 천막을 치고 달동네 무허가 판자촌에서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땅 주인이 와가지고 남의 땅에 천막 쳤다고 노발대발하면서 빨리 철거하라고 그래서 갔던 곳이 행길가에 있는 술집 사이에 8평짜리 무허가 판잣집으로 된 술집이었어요. 술집 하다가 술집이 안 되니까 내놨는데 그걸 이제 인수해가지고 교회 간판을 붙이고 교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낮에는 술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밤 예배 때는요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와가지고 술집에 예쁜이네 김포집 한 10명씩 모이고 예쁘게 이렇게 화장한 여자들이 섹시들이 한 30명씩 중간에 껴안고 그러면서 이 상을 젓가락을 가지고 이제 돌림돌려를 부르면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 자리가라 나는 간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앵도나무 우물가에 독립처녀가 바람났다 그러면서 굳세어라 금손아 눈보라가 휘말리고 막 돌림놀이 부르면 끝도 한도 없네. 우리는 4주를 가까이 하고 난 뒤에 설교해야 되는데 하도 떠들어대니까 설교를 못해.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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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통성기도 하고 집에 갑시다. 그리고 기도하면 야 이 새끼들아 누구 죽여?
우리는 주여를 찾았는데 그 술꾼들 교회는 주교로 들려가지고 와 다 때려 부시는 거 팔로 차고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밤 예배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하도 술꾼들이 와서 팔로 차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술집을 인수했던 것도 요한 웨슬레가 술집 새끼들을 전도해가지고 전도인을 만들어서 술집 새끼들 전도하고 싶어서 갔던 건데, 근데요 의욕은 불같았는데 현실은 아니었어. 내가 끌려가지고 술 먹을 뻔했는데 전도는커녕. 그런데 어느 날 자전에서 23살 난 새색시가 우울증에 걸려갔는데 자전에서 등록을 했어요. 보니까 내가 과거에 우울증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하면 우울합니다. 이 밝은 것이 싫고 어두운 것이 좋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이 사고 체제가 부정적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부모 형제라도 편안하겠지, 나 때문에 부모 형제들이 짐이 됐잖아.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매를 보니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딱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속을 들다 보니까 자살을 할 것 같아. 이야, 그리고 친정으로 쫓겨왔어요. 시어머니하고 트러블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이 자매를 나에게 맡겼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이 자매를 어떻게 살릴까? 아하, 이분도 성령을 받으면 우울증이 고침받을 수 있어. 그럼 성령 받게 하면 어떻게 되지? 아, 저 오살리에 가면 최자실 국제 금식기도원에 가면 성령 못 받는 사람이 다 성령 받잖아. 방언 받고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를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자매님 저도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단잠이 와서 나중에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니까 은혜 받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자가용도 없으니까 봉천동에서 시경앞, 시경에서 불광동, 불광동에서 파주 가는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이제 이 자매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번 성령 받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때 숭의감리교회라는 인천에 이홍우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이제 지역장이나 그러나 셀리더 뭐 구역장 이런 분들이 금식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또 어느 권사님 붙들고 이 딸같이처럼 귀하게 좀 여겨주고 성령 받으려면 도와달라고 저는 10만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맡겨놓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려고 내려오니까 어떤 처녀 하나가 성경 찬송을 딱 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신자를 만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걸었어요. 아, 자매님 반가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 안 사는데요. 근데 어디 사세요? 저 유럽에 살아요. 오실 때 비엔나에서 사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제 직업이 간호사예요. 그래서 7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이제 한 달 동안 휴가 내서 왔는데, 제 고향은 이제 불국사 옆입니다. 경주. 그런데 우리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한인교회가 생겨나고 얼마 전에 부흥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 가족을 전도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5일 동안 금식을 마쳤고 3일 동안 이제 보호식을 끝냈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전도하기 전에 사촌 언니가 신대방동에서 양장점을 한다고 그런데 편지만 받았거든요. 약도도 받았고. 제가 서울 거리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그래서 어디 사냐 그래서 제가 저 봉천동 빈민촌에서 개척하고 있고 이제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 초행길인데 혹시 이 길 아세요? 그러면서 약도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알바했던 바로 그 동네야. 얼마나 잘 알겠어. 골목마다 다 알아. 내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인천 우유를 배달했거든, 새벽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동네예요. 제가 아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와서 탔잖아요. 그래서 나란히 앉았어요. 근데 혹시 목사님 저 시간이 나면 저 길을 안내해 주세요. 그때의 내 마음이 성령님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그 말씀 또 생각나.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나 있는 거 아니야.
모처럼 이 자매 좀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이제 약도를 내가 들고 그 골목에 갔더니 점포를 갔잖아요. 점포 정리라고 써놓고 양장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황당, 나도 황당.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어디로 이사 간지 모르는데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고 미안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 나도 잠깐 저녁에 우리 고모가 파주에 사는데 저녁에 가면 되니까 목사님 교회 잠깐 구경 가도 돼요? 또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서. 왜냐면 이제 안내를 못 받으니까 미안하잖아요. 한번 가봐요. 그런데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 참여가 온리니까 와서 보니까 오른쪽은 김밥집, 왼쪽은 예쁜 년의 술집 사이에 판잣집 8평짜리 전기도 안 들어온 그런 곳에서 교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볼 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고 천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녁 8시마다 제가 무엇을 했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 7, 8명 모이지만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분 여호와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면 여호와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 부르짖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할 때요 7, 8명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날 밤에도 하도 옆에서 떠들어대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새끼들아 누구 주여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놀라고 다 도망가 버렸거든. 근데 이 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로부터 소식 몰라요. 오다 가다 만난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등기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도망가다가 추보를 갖고 나갔대. 근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를 그냥 만난 게 아니야. 그 교회의 교인들은 다 구제 대상들이고 어려워. 너 7년 동안 벌어놨던 돈 있지? 시집 가려고 예금해 놓은 돈, 아파트 살라고 준비해 놓은 돈 있잖아.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갖다 바쳐. 그 감동이 계속 온다는 거야. 미치겠대 자기가. 어떻게 오다가다 만난 목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돈을 다 보내야 되냐.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버티다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요한은행으로 보낼 테니 목사님 온라인 번호를 빨리 알려달래.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울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필연적인 거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 야, 어쩌면 그 점포 정리하고 도망가 버리고 없어갖고 이 자매가 와갖고 도망갈 때 주워 갖고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편지가 왔냐고. 그래서 온라인을 보내줬더니 아파트 한 채 값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2층으로 옮겨갔고 이분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아이고, 이분이 7년 동안 나이가 26이나 됐는데 19살이 나갔다는데 시집은 가야 되는데 시집 갈 돈 다 바쳐버렸으니 어쩌나. 그리고 아니 걱정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 1순위가 그 자매 때문이에요. 주님, 돈 많은 총각 좀 만나게 해주세요. 시집 좀 잘 가게 해주세요. 교회 때문에 그 인생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2년 후에 소리도 없이 왔어. 그래서 왜 왔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결혼시켜달래. 그래서 이거 있는 줄 알고 나 그러면 줄에 서라는 줄 알고 했더니 이거 없대. 나보고 소개해달래.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 교인들은 그 사람하고 결혼할 만한 총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우리가 언제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오다가다 버스 안에서 만났잖아요. 주님, 신랑도 버스 안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멘을 안 해. 피 웃어. 목사님, 그런 기도 안 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아멘 해요? 그러니까 아멘! 농담으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잖아요. 근데 진짜 버스 안에서 만났어. 자기 고모집에 가겠다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멋있는 총각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게 앉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 내릴 줄 알고 미리 일어나는구나. 그러고 고마워요. 그러고 이제 앉아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아연교회라고 있어요. 여기 큰 교회. 아연교회 찬양대원이고 그때 대림산업이라는 어떤 큰 기업의 이제 과장이에요. 과장. 노총각이야. 성균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야.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총각도 노총각이 돼서 그님은 어디 있을까? 어디 계실까? 좀 찾고 있는 중인데 거기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자매님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저는 한국에 안 사는데요. 어디 살아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아요. 그런데 대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가 아연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총각의 눈치가 있어가지고 혹시 시간 있으세요? 시간 있어요. 잠깐 다방에서 만나래요? 그래요. 그래서 만났는데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 둘 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버스관에서 만난다는 기도가 농담이 아니었네요. 진짜 만났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분 집안을 모르잖아요. 목사님 신분 좀 조사해 주실래요? 그러고 이제 그분이 인적사항을 갖고 와서 알아보니까 장로님의 아들에다가 신앙의 가문이 너무 좋고 이분은 부잣집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아연교회 목사님은 줄을 서고 나는 축사를 했네. 딴딴딴딴 열렸어. 그래가지고 아들만 넷이 났어. 부잣집 아들. 아파트가 있어. 이거 받쳐봐. 그러면 하나님 손이 안 가게 해. 아멘. 제가 개포동에 있는 어느 교회 부엌에 가서 이 설교를 간증을 했더니 어느 자매가 시집가로 준비한 3,500만 원 바치더라. 근데 시집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아무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딱 오면 그 자매도 저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만남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아멘. 오다가다 난생 처음 만났는데 버스관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에게 연보를 할 줄 누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사랑 실천입니다. 나는 우울증의 환자 23살 난 이 자매가 가만히 방치하면 자살할 것 같아서 성령 받으면 자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게 하려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사랑을 실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주님은 나를 돕네 하면서 이런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 응답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2025년 1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남을 통한 기도 응답이 있기를 또 바라고,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형통한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온전한 믿음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슨 명령에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고,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할 때 기적은 나타났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은 오늘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평생 나 살아생전에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백부장의 사랑 실천이 여러분의 사랑 실천이 된다면 백부장에 나타났던 이 기적이 여러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이 백부장의 믿음 세 가지 요소 나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